사사현정이라고 하는 거죠. 삿된 거를 물리치고 저 올바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니까 결국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정돼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좀 분위기를 좋게 잘 해보려고 했더니 합창단이 처지는 음악을 저렇게 아이고, 당신들이 어머니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또 이렇게 근데 주제랑 이런 거를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 효의 가장 큰 특징이 어머니에 대한 효기 때문에 유교 효의 특징은 아버지에 대한 효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계시족제라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부자유친 이렇게 거기서 부자 관계지 모자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모는 유교에서는 바뀔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은 뭐 당연히 그렇게 안 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그냥 뭐 왕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패비운씨 사건이잖아요. 뭐 아니 다 아시잖아요. 부인을 죽일 수도 있고 부인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 엄마를 들여와서 오늘부터 네 엄마다 그러면 어머니? 이러면서 하는 게 유교. 그래서 부인은 의복과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유교적 인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아들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손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할머니를 잡는 게 손자라고, 할머니가 손자한테는 또 잘 안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사회에서도 외손자, 친손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상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대에는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손자하고 외손자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하고, 그러니까는 손자 손녀가 전혀 구분이 없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게, 이치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게 유교 문화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기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불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절에서 조그만 불상 같은 경우로 이렇게 원불 같은 걸 모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불 모실 때 보면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좋으면 내가 가족 다 할게요. 뭐 손자까지 다 할게요. 괜찮아.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하는데 그 한 명씩 하는 순서가 내가 생각하는 서열입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게 1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바깥어른인 경우도 있고 내 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 반반 정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들 쪽을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아들 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진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기 거는 안 해요. 그리고 딸은 또 이제 뭐 어차피 결혼했는데 딸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생각이 조금 적은 거죠. 아니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손자가 상당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은 자기 거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거는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내 거는 그냥 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 희생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 거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박한 양반이나 아드님 거 먼저 안 하세요 이러면 제가 잘 돼야 집안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 그게 세대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바뀌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사실 저는 원래 여기가 그냥 잡혀 있었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중 일정이 아니고, 백중 입제 일정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지 스님하고 그냥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영험하셔서 백중 입제 때 이렇게 그냥 한 분기로 잡은, 저는 사실은 몰라요. 당신은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죠 했는데 덕분에 사람이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원래는 제가 김포 승가대에도 있거든요. 승가대가 이제 스님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학교가 2개 딱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해봐야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동국대, 그건 일반인과 스님들도 다닐 수 있는 학교, 일반인 중심으로 스님들도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이제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는 스님들만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성직자 양성소 카톨릭 대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카톨릭 신학대학 중에서 신부 되려는 사람만 다니는 학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김포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오려고 했으나, 우리 주의스님도 사실은 거기 승가대에서 같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스님은 사감, 비구 기숙사 사감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상 김포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스님한테 그냥 불광 사서 자도 돼요? 네, 이렇게 했더니 오시라고. 우리 스님이 원래 그래요. 처음에 당연히 오락할 줄 알았어요. 부드러운데 덕스럽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스님들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덜 부드럽기 때문에 저는 부드러운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사람이 다 성향이 반대 성향 좋아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키 작은 사람 좋아하고, 지금은 생각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퉁퉁한 사람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되게 말랐었거든요. 갑상선이 와서 제가 살이 쪘다니까. 너무 슬프지. 먹어서 살쪘지 무슨 갑상선으로 살이 쪄.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는데, 보통 여기서 자면, 제가 여기서 몇 번 잡았거든요. 자면 알람이 울립니다. 버페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밖에서 알람이 자고 있으면 뭐 소리가 들려. 버페 이제 시작할 때 됐다고. 근데 오늘은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알람이 꺼졌어요. 그래서 비 오나? 비 와서 철수했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비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조용하네? 내가 이랬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거죠. 삿된 거를 물리치고 저 올바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니까 결국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정돼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축 처지는 또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청승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파사현정의 정신이 결국은 삿된 거를 물리치고 올바른 걸로 돌아가는 그 정신이 사실은 백등에 있어요. 우람분절 백등에. 그러니까 우람분절이라고 하면 2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어머니를 강조한다더라. 그러니까 불교회의 특징, 그거 제가 논문으로 썼었거든요. 그거 딴 사람들 아무도 안 쓸 때. 유교는 무조건 북의 혈통관계, 그리고 적장자냐. 지금은 뭐 적자 아닌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는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많았으니까 홍길동 뭐 이런 거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얼이라고. 서자는 양반과 일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나면 서자. 그 다음에 얼자는 이 양반과 노비. 예전에는 그 노비랑 바람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인 옆에 이제 몸종 있다가 조선 역사에도 많이 나와요. 저 왕실에서도 그 마누라 보러 갔다가 마누라 옆에 있는 몸종에게 눈이 팔려서 이게 참 뭔가 싶은데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민폐하객 뭐 이런 거죠. 결혼식 민폐하객. 그래서 결혼식인데 신부보다 더 이쁘고 더 치장하고 왔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얼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얼자들도 많이. 그리고 또 뭐 슬픈 얘기를 해주면 저런 신분제 사회에서는 노비는 성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시면 됐어요.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추접스러우니까 우리도 이제 좀 가리잖아. 그래서 그 이제 서자와 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적자냐 적자가 아니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첩자식이 있고 첩하고 또 틀립니다. 일반 또 첩하고 양반 첩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복잡해요. 혈통이 복잡해. 그리고 장남이어야 되고 장남이 어차피 뭐 가계의 계승자는 장남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남자여야 되고 장남이어야 되고 적자여야 되고 이런 룰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게 여러분 세대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남은 집안에서 거의 뭐 아버지에 준하는 권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장남이랄 것도 없죠. 뭐 있어야 뭐 장남이지. 쥐가 혼자인데 뭐 단일 단독 후보인데 뭐 있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남자끼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유교 문화. 제사도 그런 거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강조하지 어머니에 대한 효는 약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사를 다 지내기 어려운데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합칠 때 부부를 합칠 때 어머니한테 합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아니 맞잖아. 어머니한테 합칠게요. 좀 되게 희한한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그렇죠. 그리고 성씨를 누구를 따지느냐? 남성성을 따지니까 그걸 따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유풍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거냐? 그게 정의냐? 모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그런 식으로 규정해서 살았고 우리가 많은 부분 현대에 수정이 됐지만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나 이런 데서는 유목 문화에서는 특징이 엄마 비중이 큽니다. 엄마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저쪽 만리장성 이북에 유목 사람들이 사는 데서는 일처다부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한 여성과 결혼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는 한 명이고 아버지가 많아. 거꾸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은 농경문화지만 예전에는 유목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유목문화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부처님이 뭘 드시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나오냐면 유미죽, 우유죽이에요. 우유죽. 아니 유목문화 아니면 우유죽을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누가 우유죽을 먹었겠어. 한국 사람은 지금도 우유죽 잘 안 먹어요. 우유죽 먹어보잖아요. 우유에다가 이렇게 쌀러가지고 한번 끓여서 드셔보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봐도 예전에 유목문화였었구나. 쟤네가 유목 비중이 크구나. 그리고 거사라는 표현이 원래는 유목에서 돈 번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유목 집단을 거느린 사람을 거사라 그래요. 장자는 상업으로 돈 번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그래서 약간 달라. 약간 달라. 의미들이. 농업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슷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대규모 영지들을 거느리고 땅을 거느리면서 농업으로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효 강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윤달, 올해는 윤달 플러스 백중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 그게 막 섞여서, 그래서 우리 불광사에서는 예수제는 안 하는데 예수제를 하는 절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수제를 하는 절들도 많은 건 아니고 큰 절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꾸준히만 와주시면 불광사도 아마 우리 주 예수님이 예수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안 오고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근데 안정되는 것 같이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 계실 때 또 힘을 실어서 확실하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시황 생칠경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사천성 성도의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경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예수제의 기원이고, 그리고 그 예수제는 산 사람이 미리 자신의 길을 밝히는 그런 거예요. 약간 가로등 같은 거를 미리 켜놓는 상황. 가로등이 사람이 있다고 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이 그것을 쓸 거라고 생각해서 켜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중은 천도제고요. 백중 우란분절의 기본은 우란분경과 목련경입니다. 목련경과 우란분경. 그래서 그렇게 두 책이고, 내용은 목건년에 어머니가 너무 재밌게 잘 사시다가 그냥 짧게 한 줄로만 말씀드리면, 아들은 장사하러 무역하러 외국에 갔고 어머니에게는 무한대 법인카드를 줬고, 그래서 계속 긁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성스럽게 긁기만 하느냐, 카드는 재밌게 긁어야 재밌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가 청제 부인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일찍 갔지, 아들은 밖에 무역하면서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어오지, 내 손에는 법인카드, 무한 법인카드가 하나 들려있지, 행복하지. 야, 이 이상 행복한 게 있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밌게 인생을 사셨어. 인생은 해교처럼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 그랬더니 죽은 뒤에 좀 안 좋게 됐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목건년 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결국 구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서 7월 보름 백중 해양 때, 올해는 윤 6월이 들어서 백중이 9월에, 야, 나 9월 백중 진짜 이거 보기 드문 건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구나. 9월 백중이 들었죠 지금. 그래서 개학하고 백중을 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야, 개학하고 백중이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9월 백중, 지금 9월 백중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스님들 수행을 해서 해제할 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구제하고, 그리고 구제도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서 악위로 올라갔다가 악위에서 다시 이렇게 구제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아들이 결국은 다 해결해 줬다더라. 살았을 때는 아들이 법인카드를 주고, 죽어서는 아들이 건져주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아들이 중요하다. 아들 없는 분들은 절에 열심히 와서 스님들한테 잘해야 돼. 건져줄 사람도 없어. 법인카드 줄 사람도 없지만 건져줄 사람도 없어. 굉장히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만수르급으로 재밌게 사는 사람이에요. 야, 평생 취미생활하고 자기 좋은 일 하다가
죽어서 잠깐 안 좋게 됐는데 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내더라. 야, 이런 해피엔딩도 있나? 너무 좋은데? 물론 뭐 자력으로 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한 번도 안 좋은 일 없이 너무 잘 됐어요. 이러면 더 좋겠지.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같이 한철 살고 싶지. 계속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 너무 힘들어. 그런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건져준다는 내용이고 거기서 아버지를 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람분경, 목련경의 가장 큰 특징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한 줄도 안 나와요. 아버지 이름을 모릅니다. 엄마는 청제부인. 그게 모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지장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경 지금 백중 때 지장경을 읽는 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나 어머니를 구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관무량수경을 보면 결국은 위제의 부인이라고 하는 또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불교의 오역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나쁜 5가지 잘못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살모입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살부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게 어머니보다 약한 거예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순서가 대등 관계라도 순서가 뒤에 나온다고요. 그걸 언어의 선호도의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뒤 순서가 실제로는 그 서열인 경우가 많다. 부자, 부부, 군신 다 앞쪽이 다 센 거예요. 그래서 살모, 살부 이렇게 나오는 거. 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살모가 살부보다 어머니를 죽이는 게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느냐. 야, 그거 여러분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구나. 아니 여성의 권리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모계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기 불교 인도효의 가장 큰 특징은 모계를 강조했다더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유목문화가 여성들이 조금 자유로워. 농경 문화처럼 막 가둬놓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좀 자유로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버지는 가짜가 있어도 어머니는 가짜가 없다.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 사회가 유목문화 쪽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서 들어온 유목문화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세대에 그거 있었나요? 손목만 잡아도 시집간다. 그런 게 있었던 세대가 있고 지금은 연예인도 그렇잖아. 공개 연애를 하고 예전에 보면 그 세븐하고 김사랑 맞나? 그 한 10년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이래도 별거 없잖아. 지금은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고 많이 바뀌었죠. 그게 유목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낳은 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른 정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제가 사실은 충격적인 거를 기사를 본 거는 저는 보면서 너무 놀랐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데 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육권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은 집은 서로 미루려고 할 거고 화목한 집은 서로 이제 자기가 권리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뭔가 마누라가 의심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누라가 바람 펴서 났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마누라가 바람 펴서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양육 권한이 없는 거지,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나는 내 자식인 줄 알고 지금까지 키워왔고, 그리고 나랑 정이 더 많고 엄마보다 나를 더 잘 따라,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울게가 소송 이유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왜? 보통 같으면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의 인식이면 저게 무슨 미친 짓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저런 비응신 이랬다고. 마누라 간수도 못하고 이제는 또 더 엄한 짓을 하고 있구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나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 그러니까 내 피가 아니더라도 친밀도가 피보다 우선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 안 좋은 경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우선이냐? 잘 안 보는 가족, 사촌 뭐 이런 거, 결혼식이나 어디 상갓집에서 보시는 가족들 있잖아, 우리. 그런 가족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친한 친구가 우선이냐? 사실 그거 좀 바뀌잖아. 그거 바뀌었던 게 예전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웃사촌 노래 같은 게 한참 유행할 때도 어디 채용 같은 거 돼서 보증 쓰려면 가족에게 갔습니다. 혈연에게 갔습니다. 뭐 삼촌 뭐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갔지, 뭐 이웃이 보증 서주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친한 사람 중심이 어떻게 보면 배점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모계 쪽을 얘기했고, 모계 쪽을 왜 얘기했느냐? 유교에서 부계 쪽을 자꾸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도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모계 쪽을 강조했는데, 중국에서 그 효 부분에서 모계효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부모 은중경이 결국 양주동 박사, 진짜 오래간만에 양주동 박사 얘기. 양주동을 들어봤으면 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똑똑하면 양주동이 어떻게 보면 대명사 같은 게 있었어. 저 진짜 어렸을 때. 그리고 좀 크면 이제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요? 뭐 이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돈 많으면 이병철, 머리 좋으면 양주동 뭐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양주동 박사가 부모 은중경을 가지고 개사를 해서 가사를 만든 게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 은혜. 그래서 그 어머니 은혜 노래를 쭉 듣고 있다 보면 전부 엄마 얘기만 나와. 제목도 어머니 은혜. 부모 은중경도 말이 부모 은중경인데 왜 부모 은중경인지 나 잘 모르겠어. 모 은중경. 부가 안 나온다니까. 아니, 읽어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아버지는 임신만 시켜놓고 어디 간 거야. 없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니까.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 나중에 어버이날이 되고 그 지정곡으로 되면서 어버이 은혜로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어머니 은혜예요. 내용을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아버지 얘기는 진짜 1도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적인 부분들이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불교의 특징. 그래서 그 불교의 어머니 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효는 중요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효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도 있고, 그 다음에 막상 키울 때 살펴주는 건 어머니거든. 아버지가 막 살펴주진 않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전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양성화시켜 주는 게 우란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인기가 있고 덕분에 우란분절이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오히려 더 컸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 우란분절은 맨 뒤에 명절이라는 절자가 붙어요.
절자가 붙어. 부처님 오신 날은 날짜, 이건 최근에 정한 거고, 석탄절, 불탄절에서 그것도 원래는 절자가 붙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최근까지도 초파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었죠. 초파일 이렇게 썼었고, 불탄절, 석탄절 잘 안 썼습니다. 뒤에 절자가 들어가면 최고 명절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 절자 밑에가 일자다. 그래서 한글날, 국군의 날, 이렇게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헌절, 광복절, 이 절자 들어가면 높은 거고, 근데 우란분절, 우란분절도 약간 삐끗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우란분제, 이렇게. 근데 우란분제보다 우란분절이 더 높은 말이에요. 격이 높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자가, 우란분절, 다른 거는 성도 제1, 성도절 이렇게 그거 약간 절자로 넘어가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보이고,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도 사실은 완전 절로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근데 우란분절은 거의 다 통일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이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그리고 불교는 가족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처럼 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의 요 제계 우란분절 같이 요 제의 대상은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동생도 될 수 있고, 유교에서 제사의 대상은 직계 아니면 불가합니다. 자식 제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제사 지내는 경우는 없어. 없어. 명칭도 없어. 명칭도 없어. 근데 불교는 자식도 되고, 그러니까 수자령 이런 어렸을 때 죽은 자식도 되고, 그 다음에 이모나 고모도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저 집은 애가 없어서 제대로 제사도 못 지내드려. 이러면 불교는 다 할 수 있어요. 친구도, 저 친구 나랑 되게 친했는데 제가 좀 나중에 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어.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고, 유교는 그런 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이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거고, 그리고 오늘 그 어머니 은혜랑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쳐지는 나레이션을 들어서 나 그거 누가 하는지 내가 한참 찾았다. 누가 읽는지, 난 사실은 사회자가 읽는가? 이래 보니까 소리가 뒤에서 안 들려.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청승을 떨면서 읽고 있구만. 좀 재밌는 걸, 사람들 많이 왔을 때 좀 재밌는 걸 해야지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급 다운시키고, 그렇게 다운시켜놓고 나한테 또 하라고. 그래서 원래 돌아가시면 처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축제를 여는 게 동아시아 전통에 있어요. 인도 전통에도 있습니다. 인도 전통에도.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꽃으로 헌화하고 이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누가 일부를 빼서 갖고 온 거지. 이 꽃 되게 이쁜데? 그리고 이게 부처님 쉽게 말해서 관 위에 놓였던 꽃인데, 그래서 의미부여를 해서 갖고 오다가 그 꽃을 갖고 가던 사람을 마하가섭이 만나죠. 그래서 마하가섭이 그 꽃 어디서 했어요? 이러니까 뭐예요?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 답이 장례식장에서 가지고 오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부랴부랴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도 헌화도 하고 약간 달라요. 한국하고 달라. 출가할 때도, 석가족 출가할 때 보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았다. 그리고 출가하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돌아가셨다. 이래서 축제같이 됐었어요. 사실은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에도 유교가 들어온 뒤부터는 유교가 센 입김을 발휘하는 조선 전기부터 돌아가시면 막 그렇게 축상을 해요. 그리고 울어야 되고, 지가 못 우니까 우는 알바를 쓰고. 진짜예요, 진짜. 곡소리가 끊어지면 그건 상가집이 아니라 그래서 전문 알바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전통에, 유교 들어오기 전에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을 길하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야. 이제 좀 힘든 데서. 여러분 안 힘들어요? 사는 게?
저는 노예 고통이라는 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힘들어. 딴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힘들시다. 그래서 진정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가는 길 잘 가시게라고 하는 그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향으로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살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래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환향이지 환향.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길하다고 봤기 때문에 전부 흰색을 씁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색이고 길한 색이에요. 그래서 상복도 흰색, 상여도 흰색이에요. 지금은 상여 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다 뭐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상여막 이렇게 되게 좀 무섭고 뭐 이랬었는데, 물레방앗간 야리하고요, 상여막 무섭고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렇게. 그래서 다 흰색을 쓰고, 그래서 우람분절 때는 백등을 달거든요. 백등을, 흰등. 흰등. 근데 흰등 달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밝은 빛으로 좋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흰 길상의 의미입니다. 빛의 의미입니다. 빛의 의미. 그리고 이 빛과 관련해서 그래서 백등, 흰등을 달아드려서 그분이 가시는 길이 잘 밝게 되기를. 그래서 죽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흰색이. 죽음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양식의 장례 문화나 이런 게 들어와서 상복도 검은색을 입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장례 지도사들도 다 검은색이나 어두운 곤색 계열로 입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극만 봐도 국상을 당해도 전부 흰색입니다. 진짜야. 대신들 전부 흰색으로. 갓까지 흰색입니다. 갓까지 흰색이야. 그래서 길상의 의미로, 축제 같은 그런 의미로다가 보내줄 수 있는 게 더 좋지. 질질 짜면서 그렇게 청승을 떨면서 보내야 했냐?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백등을 달고, 그리고 이 흰 연꽃이 쫙 핀 세 개가 있대. 그게 보타락가산이에요. 그게 보타락가산. 그래서 보타락가산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백화도량이라고 합니다. 흰 꽃이 핀 세계, 길한 광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꽃이 피고 깨끗하고 이런 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임이 있었어. 그걸 이제 가장 그렇게 좋은 세계를 극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했던 곳이 백년결사라고 하는 겁니다. 백년결사. 흰 연꽃의 결사. 흰 연꽃의 결사. 청정하고 가장 수승하고 좋은 데 태어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늙었거든요. 슬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순간순간의 인연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언제 볼지 또 보는 분도 있고 못 보는 분도 계시고 별 상황들이 연출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일회성에 어떻게 보면 감사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생각을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선해지는 걸로 봐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백년결사 보면 원래 시작은 여산 회원 스님이 하셨는데, 여산 회원 스님이 여산 독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처음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도 계속 비슷한 이름으로 나와. 우리나라도 원묘국사 요새가 백년결사를 했고, 중국에도 반란만 일어나면 이놈의 백년교 운동. 다 백년이야.
흰 연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밝은 이상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 그런 세계에서 나야겠다, 좋은 세계에 나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 세계의 공덕과 복을 닦는 거고. 그러니까 왜 반란군 이름이 백령교입니다. 백령교입니까? 이러는데 그걸 현실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백등을 달고 흰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게 죽은 뒤에 나아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살았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각성하면서 가능한 일이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중날, 백중의 우란분절 때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추념하고 추모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거듭나야겠다. 타산지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일이 닥쳤을 때 허둥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만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밝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지장경에 그 얘기 좋아해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7분의 1의 공덕이 가고 7분의 6은 나에게 그 공덕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명스님, 우리 주지스님께서 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어른들에게 좋은 공덕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백등처럼 밝은 삶이 돼서 살았을 때 맑고 돌아가셔서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백중우란분절 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